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은 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내게 넘치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찬양 중에 은혜를 들어. 찬양 중에 눈을 들어주네 주를 보내 소망 중에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마 나 바라네 주님을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버티며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주신 선물이며 또 다른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지만 주님께서 거기 계시기에 기쁨이며 감사함이 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 홀로 외로이 가는 길이 아닌 주님을 의지하여 함께 가는 길임을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단한 인생길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으로 감사함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힘겨운 하루하루를 즐겁게 보낼 수 있는 것은 주님이 계심으로 소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주님을 의지하며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기쁨으로 찬양이 끊이지 않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는 믿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저희와 함께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사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이 자리에 모든 세상에 주님의 은총이 생명이 있는 곳마다 주님의 찬양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의지와 생각이 주님 앞에서 하나로 묶여 평안과 안녕을 기원하는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찬양 올립니다. 잘못된 것이 있다면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시고 하늘의 축복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기도하오니 저에게 필요한 지혜를 주사 성령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주시어 말씀마다 권능과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증거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대하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저희를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사 용서받는 기쁨과 세상을 이길 능력을 허락하시고 저희의 생명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덧입혀 권능과 은혜가 충만한 깊은 자리가 되게 할 수 있게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이 약한 심령에게는 확고한 믿음과 시험 중에 있는 심령에게는 이길 수 있는 굳건한 믿음으로 무장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몸이 불편하신 분에게는 치료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가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장소 되어 기도하며 평안과 은혜가 충만한 장소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이후 사케는 가정과 직장 모든 일터 생활의 전 영역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심과 봉사하시는 손길을 기억하셔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리어라. 주의 병들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리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리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리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리어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요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리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우리 주님 흠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으로 무한히 높여드립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을 주님 앞에 아버지 겸손히 무릎을 드리며 겸손하게 낮아진 자세로 예배를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예배의 면면마다 우리의 순서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들려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참으로 물질관으로 오늘 또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심습니다. 순수한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예물을 드린 심령들마다 하나님께 심은 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관계에 심은 하늘에 심은 것이 부지 중에 하늘나라의 축복록에 이름이 기록되게 하여 주셔서 사람들은 다 망각하고 잃어버릴지라도 하나님만큼은 세세토록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되 다함이 없고 마르지 않는 은총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의 나딤은 아버지의 은혜로라. 우리의 고백이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반증되는 고백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권위 있는 간증과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든 찬양의 가사들이 삶을 아우러 드리는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서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건졌느냐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해드렸는가에 목표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의 합격이 온전하게 하셔서 하나님 참으로 얼마나 기뻐하실런지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기쁘게 드려지기 원합니다.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지만 믿음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믿음을 흠양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과 존귀만 드러나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깃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 영광을 바라봤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아버지 하나님 그 영광에 심취했던 것처럼 모세가 그 영광 안에서 거하여 아버지 다시 영광을 보여달라고 요청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오늘 우리에게 매력스럽게 아버지 경험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광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 심겨진 모든 예물이 선교가 되기 원하고 구제가 되기 원하고 사역이 되기 원하고 우리가 가지 못하는 영역을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멀리 보낸 우리 선교사님들을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오정수 선교사님 우리 김미화 선교사님 그의 현장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참으로 열악한 불모지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선교사님들에게도 같은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들려오는 선교의 보고 소식이 은혜와 축복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찬양팀으로 그리고 성가대로 그리고 예배의 모든 요소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모든 헌신자들을 우리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 지방 집회에도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 집회처럼 여기면서 바다의 은혜의 물결 가운데 한 방울의 물방울처럼 오늘도 아버지 협력하는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아버지 일생일대에 다함이 없는 은혜를 덧입는 은혜의 축복의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우리 강문호 목사님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비밀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우리의 신비를 채우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은혜 충만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모든 영혼마다 우리의 심령이 치유되기 원합니다. 몸이 치유되기 원합니다. 삶이 치유되기 원합니다. 가정이 치유되기 원합니다. 관계가 치유되기 원합니다. 미래가 보이기 원합니다. 우리를 가로막는 어떤 것도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홍해라도 가르게 하시고 광해라도 길내게 하시고 여리고라도 무너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맛보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시종을 하나님께만 올립니다. 하나님 받아 연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크고 비밀한 것을 우리에게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오늘도 우리 주님께 감사하고 슬픔을 당한 우리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들의 아버지 사람의 입술로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의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높은 뜻을 지향하니 높은 뜻께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9월 둘째 주 높은 가족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기획국 소식입니다.
노프틱교회는 2023년도를 맞아 모든 시선을 주께 드리는 원익원대의 새벽기도와 아홉찾기 사명을 위해 전도 컨퍼런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사명으로 하나님의 높은 뜻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지의 소그룹은 열린 모임만 진행됩니다. 화요일 중보기도와 수요전도는 지방 부흥 사경회에 집중하기 위해서 금지에 한하여 브레이크를 적용하되 열린 소그룹만 진행하니 이 점 참조를 바랍니다. 다만 수요전도팀을 위하여 하반기 시즌에 한 번의 식사로 후원하실 분들의 자원을 접수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은 수요전도팀 리더 김명희 전도사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국 소식입니다. 양육반과 세계비전 제자대학 1, 2, 3학기가 9월 셋째 주간부터 대면 수업으로 화요일 오전 10시 반과 토요일 오전 10시 반으로 모집합니다. 세워진 강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양육반의 강사는 김홍자 사모, 제자대학 1학기 강사는 김영희 전도사, 제자대학 2학기는 김명희 전도사이고 제자대학 3학기는 이종현 담임 목사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행정 담당 이진무 목사에게 문의를 바랍니다. 선교국 소식입니다. 오늘은 제37차 열린 모임 선포 세 번째 주일입니다. 열린 모임은 이번 주간까지 준비 모임으로 진행하니 가급적 금주까지는 베스트를 데려오지 마시고 교회를 향해 마음이 열린 A형 베스트만 다음 주간부터 열린 모임에 초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아직 자신의 베스트 명단을 제출하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까지 마지막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며 금년에는 특별히 전도 컨퍼런스와 관련하여 아홉을 찾는 이에게 언약의 금반지가 약속된 바 가급적 베스트를 확대해 주시고 매주 교회의 소식을 통해 전달하는 전략에 따라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주간 B형 베스트 섬김은 두 번째 기도하기입니다. 봉사국 소식입니다. 1교구 21세 소속 최윤희 집사의 아들 정시현 형제의 생일을 맞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 중식의 운영비로 섬깁니다. 2교구 6세 소속 정기창 집사와 이수리 권사 가정에서 최근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 중식 운영비로 섬깁니다. 1교구 9세 소속 소병길 집사와 우영의 권사 가정에서 지난주간 소병길 집사께서 모친상을 당하여 슬퍼하던 중 하나님의 은혜와 교인들의 사랑 가운데 장례를 무사히 마치고 감사하여 오늘 중식의 운영비로 섬깁니다. 감사와 위로를 바랍니다. 2교구 4세 리더이신 임주원 권사와 신주윤 집사 가정에서 이번 수요 전도팀에게 식사로 섬겨주셨습니다. 사업장 오픈 소식입니다. 1교구 8세 소속 이경훈 집사 가정이 서구 문정로 120번지 2층에 더 점핑 댄스 사업장을 오픈하셨습니다. 축하를 바라며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군 입대 소식입니다. 3교구 청년 6세 소속이면서 남은혜 집사의 아들 박보우 형제가 군 복무를 위해 나라의 부름을 받고 내일 진해 해군 기지에 입소합니다. 많은 격려와 기도를 바랍니다. 소천 발인 소식입니다. 1교구 2세 리더이신 이수리 권사의 부친 되시고 정기창 집사의 장인 되시는 고 이병환님께서 어제 토요일 소청하셔서 대전 동부 요양병원 장례식장에 모셨다가 내일 발인하십니다. 많은 위로와 기도를 바랍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1교구 4세 소속 장윤선 성도의 아들 되시는 장원도 군이 돌아오는 9월 16일 토요일 오후 6시에 서울 중구에 위치한 더 플라자 호텔 22층 지스텀 하우스에서 이명희 양과 함께 결혼식을 거행합니다. 많은 축하를 바랍니다. 주소는 해당 소식란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전 유성복지방 소식입니다. 2023년도 대전 유성복지방 연합부흥사경회가 오늘 저녁부터 13일 수요일 저녁까지 매일 저녁 7시 30분에 죽동에 위치한 하늘정원교회에서 성막론의 대가로 통하는 강문호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개최됩니다. 현재 이종현 담임 목사가 대전 유성복지방 감리사로 역임하는 가운데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시작하는 부흥사경회이기에 모든 성도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참여로 담임 목사의 지방사역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돌아오는 화요일과 수요일은 우리 교회 찬양팀이 찬양을 이끌며 특히 수요일 저녁 예배에는 우리 교회 시온 성가대의 특송으로 영광 돌릴 예정이니 성가대원 50명을 목표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축제주일 예배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높은 가족 소식을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신약성경 125면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신약성경 125면 대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 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소병길 집사님, 우영애 권사님, 그리고 영섭이, 미나 우리 그 가정 한번 일어나 주실까요? 지난 주간에 우리 가족을 상실하고 이렇게 슬픔을 당한 중에 장례를 잘 마치고 우리 같이 예배에 참여하셨습니다. 주님의 큰 위로가 함께하기를 원하면서 위로의 박수 같이 하겠습니다. 또 우리 보훈을 안 왔죠? 네. 그리고 우리 장윤선 성도님 아드님이 돌아오는 토요일 날 서울에서 결혼하십니다. 관계되시는 분들 좀 이렇게 축하해 주시고 우리 성가대원들은 의무 축하 이렇게 부탁합니다. 저기 우리 자리에 가운데 딱 정확하게 가운데 계신데 일어나 주세요. 우리 장윤선 성도님,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시고 또 간증도 하셨던 분이십니다. 신앙 성공을 위해서 또 아드님, 며느님 잘 보기 위해서 박수하겠습니다. 같이. 또 우리 오늘 찬양팀 두 줄로 이렇게 섰는데 찬양팀 발전하기 위해서 한번 박수 같이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찬양팀이 앞에서 세 줄로 서서 하기를 바랍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만 세 줄로 서서 여러분 찬양의 소명이 있으신 분들은 함께 좀 찬양을 좀 쓰셔서 여러분 자리를 좀 채워줬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이제 저녁에 우리 부흥회가 있습니다. 우리 지방 부흥회인데 우리 감독님 하늘정원 교회 감독님이 우리 교회 부흥회 하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세요. 신신당부했다는 걸 부사역자들을 통해서 몇 번 들었어요. 우리 교회는 제가 사실은 지방 담임 목사인데 여러분들이 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좀 적극적으로 좀 참여하셔서 이 부흥회에 좀 은혜를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같은 은혜가 크지만 여러분이 저의 지방 사역에 물 한 방울의 도움을 가지고 협조하겠다는 마음 가지고 이 집회에 좀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는 사적인 생활을 포기하면서 어려움의 과정을 이겨야 할 텐데 여러분 여기에 좀 순종하신다면 아마 그 자체가 여러분 큰 은혜를 통해서 갚아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강문호 목사님은 은혜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준비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한 톨 한 톨 듣기만 해도 굉장한 위로가 될 거고 일생일대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아마 듣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개신교회 봉쇄 수도원을 직접 당신이 장설하시고 수대 생활을 하시면서 그 은혜를 퍼서 여러분에게 날라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성가대가 우리 찬양팀도 이틀 서게 했지만요. 우리 성가대가 서는데
거기는 50석이에요. 근데 이 인원만 가가지고 채우면 굉장히 이렇게 초췌한 모습이 될 건데, 우리 지방에서 우리 성가대가 교회 얼굴 역할을 하는데 50명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대원들이 이 동원위원이 돼주시고, 동원위원장님은 하나님께 위임해 드리겠습니다. 책임감 있게 그 자리를 좀 채우셔서, 어떻게든지 강권해 가지고 그 자리 채우셔서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렸으면 좋겠어요. 네, 교회에서 출발 시간은, 공식적인 시간은 7시에 오늘 저녁부터 내일 저녁, 모레 저녁, 수요일 저녁까지 저녁만 합니다. 새벽에도 안 하고 낮에도 안 해요. 이렇게 현대식으로 바뀌었지만 참 씁쓸함이 없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지방 사역이 굉장히 어려워요. 연합 사역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이 지도자들을 케어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지도자들은 조금만 못하면 못하는 거 지적하고요. 또 잘하면 시샘 때문에 돕지를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벽을 뛰어넘어 이끌면 그때부터 따르는 것이 지도자들이에요. 그래서 지도자의 지도자가 감리사인데,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돕지 않으면 저는 사실은 설 자리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좀 그 한 자리, 바다의 물 한 방울의 도움을 좀 주겠다는 마음 가지고 참여하시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크게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인사 좀 나누겠습니다. 소망의 인사 잘 되고 있습니다. 같이 나누게. 나라의 부름을 받아 이제 내일 진해로 떠나는 보후가 또 나타났습니다. 한번 보후 형제 자리에 일어나고 한번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쭉. 예. 박수도 안 받네. 네. 수포는 대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말인데요. 수능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과목을 준비하다 보면 제일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수학이고, 제일 많이 시간이 필요한 것이 수학이어서 수학 하나만 포기하고 암기 과목 달달 외워서 점수를 많이 하겠다 실제로 하지만, 수포하는 순간부터 사실상 내가 원하는 대포가 이루어진다는 거. 저는 이 시체말 같은 이 용어에서 패러디해서 우리 신앙에 적용하고 싶은 한 명제는 기포는 신포다. 따라서 기포는 신포다. 네, 신앙생활하는 중에 참 쉬운 게 기도지만 사실은 제일 어려운 게 또 기도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안 되는데 기도하라고 앉혀놓으면 그보다 어려운 게 없어요. 삽질하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근데 관계가 잘 되면 기도보다 쉬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에 대략적으로 성도들에게서 신앙이 가장 어려운 게 뭐냐 하면 기도라고 손꼽아요. 그래서 어느 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포가 우리의 공통적인 단계가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기포의 단계는 하나의 명목상 그리스도인의 과정을 거친 후에 결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신포, 신앙의 포기까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종말도 아닌데 종말다운 삶들이 펼쳐지는 그 당시의 삶, 로마의 황제들의 박해와 핍박들이 심해졌을 때 종말도 아니었잖아요. 근데 종말 같은 삶들이 펼쳐지고 있을 때 사랑하는 제자들이 방황할 것을 뻔히 알고 그들의 손에 무언가의 영적 무기를 줘야 되겠는데 칼 잡으라고 할 수 없고 총 잡으라고 할 수 없으니 제자들에게 갖춰야 할 영적인 무기는 역시 기도였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기도를 항상 붙잡아라. 그리고 기도는 포기하지 말라. 이 말씀을 오늘 1절부터 주신 말씀이고, 또 더불어서 불의한 재판장 비유를 통해서 기도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르치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이 맥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과 예루살렘 사역 사이의 6개월의 텀, 유대 지역과 베리아 지역 사역의 6개월 기간이지만 6개월 기간 중에서도 최후 기간. 그래서 이제는 얼마 있다가 이제는 한두 이틀 지나고 나서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마지막 십자가의 순환을 당해야 하는 그 절대절명의 시간. 그때 제자들에게 종말 때나 신앙을 지켜야 할 만한 영적인 비수를 가르쳐주는 내용이 소개돼요. 그 종말론적 교훈들이 17장에서 쭉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18장 1절로 18절까지 주어지는 내용이 기도에 대한 주제가 소개돼요. 영적 무기니까 기도의 주제. 그리고 오늘 본문은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 비유를 통해서 이 기도에 대한 본질적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소위 오늘 본문을 불의한 재판장이라는 비유가 되는데요. 불의한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사람을 무시하는 정말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이끌어가는 그때 당시 타락한 재판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기도의 비밀을 가르치는 내용인데요. 한 도시에 그런 재판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도시에 또 참 애처롭고 불쌍한 과부 하나가 있었으니 이 여성이 어떤 강자로부터 억울함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원수가 생겼고 그 원한을 가지고 이 불의한 재판관에 가서 자신의 애처로운 상황을 호소하고 탄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도 이 불의한 재판관은 돈이 없는 이 과부에게 들은 척도 하지 않아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끝내 이 여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탄원하고 어제도 오고 오늘도 오고 내일도 가고 계속 탄원을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자 재판장의 생각 속에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이 여자에게 내가 응답해 주지 않으면 내가 귀찮아 죽겠구나. 내가 괴롭구나. 그러니 차라리 오늘 한번 들어주고 그럼 내일부터 안 찾아올 거니 분명히 내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단박에 들어줬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뭘 말하느냐. 불의한 재판관,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이 불성실한 재판관도 반복 그리고 끈기 있게 탄원과 호소를 하는 이 과부의 이 원한을 갚아주고 응답해 준 것처럼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의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이런 교훈을 주시면서 한 가지 마지막 부분에 가서 8절에 씁쓸한 말 한마디를 끝내면서 오늘 비유가 마치는 거예요. 그때 인자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 말씀인 거예요. 네. 참 여기서 우리는 불의한 재판관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순환당하시고 제자들도 그 순환에 영향력을 입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될 텐데 영적인 무기인 기도는 붙잡아야 한다. 기도를 붙잡아라. 항상 기도하고 있어라. 그리고 어떤 상황이 돼도 기도만큼은 포기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예수님이 이제는 바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자마자 십자가에 순환당하고 제자들은 그 환란 속에서 이제 겁먹고 골방으로 숨고 여기저기 숨어 들어갈 때 예수님이 숨지만 말고 기도 붙잡고 기도하라. 간절히 기도하라. 기도 포기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쳤던 이야기예요. 그러나 주께서 마지막에 8절에서 인자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 메시지의 의미가 이중적이에요. 예수님이 일단 죽어요. 십자가에 순환당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요. 인자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제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두렵고 떠는 모습으로 숨어서 기다리던 제자들, 이 모습을 주님은 미리 알고 씁쓸한 여운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중적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 때 3대 7중재앙이 일어납니다. 역사의 끝자락에서 어마어마한 환란이 일어나는 이유는 성도를 찾기 위함이에요. 성도들이요, 배부르고 등 땄을 때는 하나님 없이 산다고 믿음을 안 보여요. 근데 조금만 힘들어 보면요, 성도들이 하나님 찾기 시작합니다. 그 섭리 때문에 하나님은 역사의 끝자락에 환란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이삭죽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때에 너무너무 환란이 커서 처음에는 다 기도를 시작하겠지만 조금 멀지 않아서 사람들은 다 기도를 팽개칠 텐데 그때 기도하는 사람을 보겠느냐, 이 메시지인 거예요. 주님은 벌써 알고 그들이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찾기 어려울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요, 사람들이 왜 기도를 그치느냐는 거예요. 왜 기도를 하다 말고 빈도를 줄이고 왜 기도의 매력을 못 느끼고 기도를 그치느냐, 그 원인이 뭐냐. 사단이 주는 생각 한 핀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우리의 생각을 치고 들어오는 한 원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치고 들어오는 생각이 뭐냐, 기도해도 소용없다, 기도는 응답이 없다, 기도는 해봤자 소용없다, 이걸 내 수준에서 결론 보기 때문인 거예요. 기도해서 소용없다. 사단이 이 생각을 우리에게 딱 주면 우리는요, 그때부터 이상하게 기도부터 포기합니다. 근데 기도 포기한 사람은요, 그렇게 가다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다가 결정적인 환란에 한번 큰 것이 닥치면 신앙까지 내려놓는 것이 그의 운명이에요. 예수님 그걸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주님께서 걱정하고 계신 거예요. 성경에서도요, 기도 응답이 없는 조건 3가지를 얘기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설명하시면서 기도 없는 조건 하나,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믿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가 있대요. 남들이 기도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모양만 갖춘 기도예요. 그런 기도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의심하는 기도래요. 야고보서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그 기도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의심하느냐? 의심하는 기도가 있대요. 3번째는 욕망의 기도래요. 야고보서에 같은 말씀이지만 욕망의 기도. 뭔가를 그걸 가지고 죄를 짓고 그거 가지고 육신의 쾌락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그거 주면 그때부터 믿음 버리는 거예요. 욕망의 기도.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알기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데요. 자, 그러고 보면 우리는 이 3가지 보면 기도할 게 없어져요.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들을 보면 그 속에 나의 욕망이 들어있고 나의 욕심이 다 끼어 있거든요. 조금 거룩한 척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도 포장만 벗기고 보면 욕망이 있고 욕심이 있고 사적이고 개인적이에요. 알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금기한 기도의 영역을 보면 우리는 기도할 것이 없어요. 한 교회 청년부가 기도를 했대요.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이 한 전도사, 부임한 전도사님이 기도를 시켜놓고 기도 소리를 딱 들리는데 한 여성이 이렇게 기도하더래요. 하나님 아버지, 나 멋있는 남자 만나서 결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더래요. 그런데 다른 사람도 보니까 역시 개인적인 기도, 욕망의 기도를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1라운드 기도 끝나고 2번째 기도를 시작할 때 이번에는 좀 남들을 좀 위해서 기도합시다. 중보기도 좀 합시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좀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하기 주여 삼창하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다시 한 여성에게 들려오는 그 기도의 소리는 무슨 기도냐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에게 멋있는 사윗감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포장만 벗기고 나면 여전히 그 기도가 그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그 정도래요. 우리의 기도는 여전히 사적이고 여전히 욕망적이고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의 포장만 입혔을 뿐이지 개인적이고 사적이더라는 거예요. 자, 과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하라고 한 것일까? 한번 보는 거예요. 적어도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 따위는 따지지도 않아요. 그리고 무조건 끈질긴 기도만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이에요. 강해 설교는 본문에 충성하는 거예요. 다른 본문이 어떻게 말하는지 모르지만,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보면 이상하게요,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 따위는 구별을 하지 않아요. 그냥 끈질긴 기도만 요청하고 있어요. 알고 보면요, 우리 집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 오늘 학교 가면서 아빠 오늘 천안문 가서, 천안문 사장이 없네, 아 참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새벽 기도는 나오면서 천안문 가서 우리 짜장면 파티하자 그러고 학교 갔어요. 아빠가 출근했어. 야, 아들의 사랑하는 아들이 저녁에 짜장면 파티하자고 얘기를 들려줬는데 이 소리가 직장 생활하는데 직장에서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아무리 바빠도 오늘은 시간 내서 우리 가족과 함께 천안문 가서 짜장면 먹으리라. 그때부터 누구 뜻이 돼요? 아들의 뜻은 아버지의 뜻이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이다. 우리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위에 있다. 그런 분이 나의 욕망이라는 이유로 내 뜻을 간과하실 분이 아니라고 봐요. 오직 하나님의 뜻 아니면 노, 이런 하나님, 냉정하신 그런 분이 아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그 뜻은 나의 욕망도 포함된다. 나의 욕구도 포함된다. 나의 요구도 포함된다. 이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과부의 탄원은 실제는 하나님의 뜻 따위는 분간할 겨를도 없어요. 지금 당한 것이 너무너무 억울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과부는 그저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계속 오늘도 가고 내일도 가고 계속해서 끈질기게 갔더니 들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래요. 끈질긴 기도.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정의가 뭐냐면 기도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말하는 거다. 기도는 모든 일, 범사. 기도의 범위는 하나님의 뜻만 가려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뜻도 하나님의 뜻도 함께 섞어서 나에게 스쳐지는 나의 모든 삶에 아우러지는 모든 것은 다 기도의 제목으로 연결할 수 있다. 기도의 폭은 범사입니다. 뭐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자, 그러고 보면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던 과거의 모습은 더 민감해져요. 더 기도 응답이 없었던 걸 더 느끼게 됩니다. 과거에 가끔씩 우리가 기도해놓고 응답받지 못했을 때는 성경에서 욕망으로 기도한 그 기도는 응답받지 못한다고 한 것 때문에 내가 역시 욕심으로 기도했으니 응답이 없다 하면서 멈췄거든요. 그런데 모든 일을 다 하나님의 뜻과 함께 연결해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이 범사를 기도의 범위로 놓고 보면 기도 응답이 없을 것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여기에 혼란이 옵니다. 이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뭐냐면 기도 신학이라는 거예요. 저는 가끔씩 우리 기도를 티칭하고 기도의 훈련을 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 신학을 구축하라, 기도 신학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교훈하는 이유는요, 여러분, 신학이라는 건 책상 위에서 하나의 책을 만들기 위해서 나누는 어느 신학자의 신학이 아니라 사람이 일을 반복하다 보면 그 분야의 원리와 그 학문이 생길 수 있고 철학이 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기도 신학이라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우리는 남부연회 행사가 있어서 우리 감독 회장님하고 식사를 하게 되는데, 그 감독 회장님이 전도사 때 서산으로 가서 사역을 하는데 말씀을 쫙 전하고 주방에서 할머니들 이야기하는 소리를 깃들었는데 그 할머니들이 그러더래요. 옛날에 오셨던 우리 목사님은 참 틀렸어, 설교가. 그리고 이번에 오신 전도사님은 참 설교를 잘하셔. 그래서 아예 들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예 노골적으로 가서 권사님들이 설교를 좀 아세요?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들이요 이렇게 말하더래요. 전도사님은 설교의 전문가지만 우리는 설교 듣는데 전문가예요.
전도사님은 우리보다 듣는 실력이 부족해. 그때부터 전도사님은 회중에 대한 이해를 달리했대요. 성도는 다 안다. 성도는 몰라서 듣는 게 아니다. 그걸 인정하기 시작했대요. 여러분, 거기서 권사님들 80대 90대 되는 그런 권사님들이 말하는 건 우리는 듣는데 전문가다. 뭐예요? 경험에서 쌓여진 원리. 이게 기도신학인 거예요. 기도신학. 자, 우리는 기도신학이 구축돼야 되는데요. 기도신학 하면 4가지 원리가 나옵니다. 아마 자막에는 2가지가 소개될 테지만 4가지를 쭉 소개합니다. 첫째, 기도의 신학하면 기도의 원리는 하나님은 무조건 기도의 선한 것으로 응답하신다. 이거 우리가 공감하나 마나 이 원리는 일단 지나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은 언제나 항상 선함으로 끝낸다. 2번째 원리,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작품으로 끝낸다. 기도 없이 하는 프로젝트, 기도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나의 작품이요 나의 인생이라면, 기도로 시작되는 나의 삶, 기도로 시작되는 한 주간, 기도로 시작되는 프로젝트라면 그건 하나님의 작품이다. 기도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그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작품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작품이냐 나의 작품이냐를 결정시키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기도신학의 또 3번째 원리는 기도는 하나님께 속한 자의 몫이다. 기도는 하나님께 속한 자의 몫이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끝까지 나에게 붙어 있으면 너희는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하면서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너희는 내 안에 거하고 나는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무슨 말이에요? 소속은 기도 응답이래요. 전 기도의 소속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기도의 소속이 한번 하나님께 되면 하나님 자체가 첫 번째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이 자체가 응답인 거예요. 나의 모든 환경이 바뀌기 전에 하나님 당신이 응답인 거예요. 내가 아버지와 소통이 된다면 아버지는 나의 이미 소통의 열매예요. 우리는 아버지에게서 따내려고 하지만 아버지 몸뚱이 전체가 될 거예요. 아버지하고 나하고 소통이 된다. 이거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께 소속된다는 거. 함께 하나님께 소속이 한번 되면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체가 즐거움이에요. 영적인 희락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소속된 자로서 이런 사람에게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건 지옥 같고요, 이런 사람에게 기도는 유희와도 같은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늘릴 필요가 있어요. 원데이를 하는 목적은 투데이를 목표하기 위해서고, 투데이를 하는 목적은 에브리데이를 목표하기 위함이지, 원데이는 원데이로가 아니라 에브리데이가 원데이로 떨어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소속된 자는 계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속되면요 무조건 주관적이에요. 함석헌 선생이 역사는 주관이 진리다, 객관이 진리는 절대 아니다. 마귀도 주관이에요. 하나님도 주관이에요. 네가 감히 내 하나님의 종을 감히 정죄하느냐? 네가 무엇이기에 내 사람을 정죄하느냐? 하나님은 주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이 주관적으로 우리를 편들어 주시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이 아이에게 잘못되는 건 하나님의 불행이요, 내 아들이 잘 되는 것은 나의 행복인 거예요. 마지막에는 간절성이에요. 절박함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해서 줘도 괜찮고 안 줘도 괜찮은 것은 흘려보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런 거 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런 일을 합니다. 하나님 이런 일 합니다. 이렇게 그냥 흘려보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시니까 자녀의 도리를 하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 응답을 꼭 받아야 될 것이 있다면 절박하라. 절박하라. 절대적으로 절박하라. 간절하라. 성경에 간절한 기도를 얼마나 요청하고 있는지 몰라요. 간절한 기도. 하나님은 간절한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간절함. 이건 경험에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테이블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원리, 신학적 원리 4가지를 구축한 다음에 이제는 마지막
기도의 응답의 유형 세 가지, 우리가 이미 익숙히 알고 있는 방식이지만 이 응답의 유형 세 가지를 확실히 우리가 점유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기도는 모든 것이 응답을 겨냥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예스형입니다. 내가 떡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떡 갖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떡이 생기게 하는 거예요. 내가 생선을 구했더니 뱀을 주는 분이 아니고 생선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요, 하나님께서 A를 구하니 A를 주시는 거, 이건 예스형 응답이에요. 얼마든지 많은지 몰라요. 우리 어린아이를 키웠을 때 아이가 무슨 과자를 먹고 싶다 했더니 그날 과자가 그 이름 그대로 그 과자가 저녁에 할머니가 가지고 와요. 예스형입니다. 이거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애석하게도 또 한 가지 유형이 있으니 그게 노형이에요. 하나님께서 노형, 내가 이걸 구했는데 이걸 주시지 않아요. 이건 단계적으로 두 단계를 거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노형의 응답은 무엇이냐? 내가 약을 구했더니 하나님은 나를 아예 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약은 안 주시고 낫게 해주세요. 내가 떡을 구했더니 하나님은 돈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돈 속에 떡이 있어요. 낫는 것 속에 약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노하셨지만 사실은 다른 거 주셨는데 그때 우리는 약 안 주셨다고, 그때 우리는 떡 안 주셨다고, 기도 응답이 없다고 우리는 기도 응답의 부재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거 속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 노형을 판단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지혜가 생기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민첩함을 깨달을 수 있어요. 노형의 적극성이 뭐냐면 내가 무엇을 구했는데 도무지 응답이 없는 거예요. 1년을 구하고 2년을 구해도 응답이 없어요. 아예 또 그래서 나도 기도를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왜? 그리고 기도는 소용없다고 판결해요. 어떤 분이 우리 땅을 팔게 해달라고 몇 년을 기도했습니다.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몇 년을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땅이 나중에 역세권으로 바꿔지면서 부지기수로 땅값이 올라가는데 갑자기 갑부가 됐다는 간증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노예 응답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매력스러운 응답인지 몰라요. 우리는 그때 응답이 없다고 단정하면서 기도를 내려놓을 때가 많지만 실제로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노예 자유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을 하지 않을 자유권을 열어놓고 시험 들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큰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노 해놓고 뭘 보시는지 알아요? 태도를 봅니다. 믿음이 식나, 기도를 다시는 하지 않나, 그때 믿음을 보여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들 것도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노때가 우리가 긴장할 때요, 하나님의 노때가 하나님의 시험의 때요, 거기에 합격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지 않았을 때 우리는 더 기도하는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웨이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했더니 나의 때에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응답이 없다고, 기도는 소용없다고 판결 내리고 우리는 단정하고 말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그때에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교회는 하나님의 웨이트형으로 만들어진 교회입니다. 놀랍게도 우리는 2008년도부터 4년 동안 교회 부지를 놓고 기도했어요. 종보기도까지 했어요. 성도들과 함께 기도한 적도 있어요. 그러면서 4년 기도했어요. 개인 기도, 부부 기도, 우리 소그룹 기도, 우리 전체 기도 하면서 4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첫째 105평을 이미 사수해 놨고, 그리고 그 뒤에 필지 이제는 100평만 더 사면 205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120평 우리 건축을 할 수 있고 그 안에 한 60평 정도 교회 내부를 만들 수 있었어요. 그걸 놓고 4년 기도했습니다. 응답이 없었어요. 그때 살짝 저에게 찾아온 사단이 저를 꼬드기는 생각은 기도도 소용없구나. 그러나 성도한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기도 소용없다고 하면 나는 모순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꾹꾹 참고 목사라고 하는 억지가 사춘보다 나은 결과를 얻게 합니다. 목사니까 어떻게 해요? 또 기도해야지.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고 그 자리,
3억 5천이면 해결될 수 있는 걸 20억 달라고, 나중에는 15억 달라고 요청할 때 우리는 팔을 의지가 있다는 걸 깨닫고 모든 금액을 긁어서 건축을 뒤로 미루는 대신해서 우리는 9억 5천을 긁어서 줬더니 주인은요 더 있는 줄 알고 노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노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곳으로 한번 찾아보려고 하다가 여기는 이미 확인했던 장소여서 확인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부동산을 돌아다니면서 다시 확인한 것이 여기가 그린벨트였는데 자연 녹지로 바뀐 지 6개월 지난 뒤였어요. 땅 주인도 모르고 있었어요. 이곳을 사서 여기는 400평이고 여기는 전 건축의 전 평수가 700평이에요. 그러므로 2배 이상, 내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보다 2배 이상의 볼륨을 가지고 결과를 오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웨이트는 너무너무 위대하고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은 더 나를 향하여 크더라는 걸 깨달아요. 그때 저는 그 주제가 설교의 주제였고 그 주제가 나의 단골 손님의 멘트였어요. 하나님의 뜻은 내 뜻보다 훨씬 더 크다. 맞습니다. 우리는 내 뜻이 거절될 때, 웨이트 들 때 하나님의 기도는 소용없다고 단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기도는 모든 기도가 다 기도할 수 있는 거지만 한결같이 기도에 끈기를 더하라고 말합니다. 끈기. 이 교회를 다 짓고 난 뒤에 법정 논쟁이 시작됐습니다. 재판을 하게 된 거예요. 본의 아니게, 우리가 고발한 것도 아니고 고발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재판을 했는데 오늘 이겼습니다. 판결이 이겼어요. 결정문을 내야 됩니다. 오늘 결정문을 내야 여기 가압류가 들어오지 않고, 그리고 가압류가 안 들어와야 대출이 이루어져요. 그런 절박한 상황에 있어요. 오늘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법원에 갔어요. 판결은 오늘 결정됐는데 결정문이 일주일 뒤에 나온대요. 각 부서마다 쫓아다니면서 우리가 요청한 것은 오늘 나오지 않으면 교회는 망합니다. 법원에서 말합니다. 교회가 망할 게 뭡니까? 망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건축 중에 있었고 만약에 오늘 여기서 결정문이 우리가 증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저 사람들이 다 여기에 돈을 내놓으라고 우리 가압류를 들어옵니다. 그러면 대출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망합니다. 문 닫아야 합니다. 그때 법원이 하는 말이 대통령 할아버지가 와도 안 됩니다. 옛날에는 돈 찔러주면 했지만 오늘에는 이것이 되면 우리 목이 달아납니다. 그래서 도무지 안 됩니다. 대통령 할아버지가 돼도 안 됩니다. 다 하면서 핑계대는 게 뭐냐면 상부기관이에요. 상부기관에서 주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그 상부가 어디입니까? 상부기관에 갑니다. 또 거기는 얘기하는 거예요. 여전히 대통령 할아버지가 돼도 안 된다. 그리고 상부기관 핑계댑니다. 또 상부기관 또 가요. 계속해서 핑계는 상부기관이에요. 그래서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우리가 내놓은 게 뭐냐면 눈물이었어요. 눈물 계속해서 계속. 그래서 그날 우리는 대통령 할아버지보다 더 높은 자가 됐습니다. 그날 결정문을 받아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출할 수 있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끈기. 그때 안 된다고 했으면, 대통령 할아버지가 와도 안 된다는 것을 그냥 접고 왔으면 우리는 이제는 저는 여러분과 만남의 시간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때 안 된다고 해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가서 눈물만 보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결정문을 그날 받아옵니다. 오늘의 판사도 움직일 수 있고 오늘의 법원도 움직일 수 있는 이유는 다 안 된다고 하고 대통령 할아버지가 돼도 안 된다고 하는 그 엄청난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요청할 거기에 응답이라는 게 오늘의 시대에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기도는 항상 하라. 다른 건 다 포기해도 기도는 포기하지 말라. 그건 영적인 무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복음의 믿음이 뭔지 알아요? 믿음이 누가복음식으로 무엇이 믿음인 줄 알아요? 끈기 있는 기도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누가가 교회의 용어로 믿음이 구원의 조건이라면
생활 용어로 지갑이 믿음의 조건이라고 말 나눈 것처럼 오늘 실제로 누가 기자의 계속된 그 렌즈를 가지고 보면 오늘 말씀에 끈기 있는 기도는 그게 믿음이래요. 오늘 8절 말씀에 인자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 말씀을 적용해서 실제 단어로 환원시키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인자가 올 때에 끝까지 참고 기도하는 자를 보겠느냐. 끈기 있는 기도는 곧 믿음이요, 믿음은 끈기 있는 기도래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 마귀는요, 우리에게 믿음을 포기하라는 말 대신에 기도를 포기하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기도 없는 성경 공부를 돕고, 기도 없는 봉사를 돕고, 기도 없는 사역을 돕는 것이 마귀. 그러나 마귀는 기도하는 사람을 가장 두려워해요.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인 무기이기 때문에, 영적인 검이기 때문에, 영적인 총이기 때문에 기도는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기도라면, 기도를 포기하는 거라면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기도하는 거래요. 여러분, 신앙에 기도를 이어야 해요. 기도 없는 신앙은 사실은 명목상이에요. 기도의 믿음에 기도를 잇고 기도의 끈기를 이어야 해요. 이 소리 하나만 심으면 됩니다. 신앙엔 기도는 끈기를, 신앙의 기도를, 기도의 끈기를, 이거 하나만 가슴에 심고 명심하여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할 수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평생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며 끝까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죠.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 묵상합니다. 기도, 신앙은 곧 기도요, 기도는 곧 신앙입니다. 나의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믿음과 함께 기도는 연결되어야 합니다. 대신 우리는 기도의 끈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신앙에는 기도를, 기도에는 끈기를,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이것만 새길 수 있어서 이것이 적용될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순종한 자요, 이것이 우리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기도 신학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 끝까지 응답받는 우리의 기도에 끝까지 승리하는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합니다. 같이 찬양.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감동과 아마 역사하심이 오늘 기도를 결심하고 돌아가는 온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